옆에 분에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달 첫 주를 맞아서 문제를 감사로 풀고 해석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은 지금 고린도 지역의 지도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1년 반쯤 섬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지금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본서의 기록의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이 고린도 서를 지금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있는 이 고린도 시는요, 바울 당시에 인구 한 60만, 옛날이면 굉장히 대단한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 중에 20만이 시민이고요, 나머지 40만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20만을 위해 40만의 노예가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로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고, 그리고 상업의 도시로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신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은 굉장히 암담하고 무질서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다신교가 굉장히 팽배했겠죠. 그래서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여러분이 비너스 여신을 잘 알 겁니다. 그것을 숭배했고요. 그 본거지에 가면 1,000명의 창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은 굉장히 음란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축제하면 이런 음란한 축제를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 이런 여인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서로 분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당파 싸움을 싸우는데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모와 불륜을 행하는 음행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교인끼리 싸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교인 가운데는 매춘부와 함께하는 성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고린도와 거의 흡사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볼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교인이면 달라져야 되는데 이들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이 문제 많은 이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 말하면 그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하기로 하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요. 또 언행이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중인격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보고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건 돈 욕심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지원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서신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설교를 못해. 그래서 말을 서툴다 말하는 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헌신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돌아보고, 또 신학적으로 그가 세운 것들, 또 목회적으로, 또 목양적으로, 또 교회를 세운 수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비난의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비난의 문제를요, 감사로 풀었다는 거예요. 비난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비난은요, 자기 주장과 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문제를 삼는 그런 행위를 비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의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겠죠. 괜히 갈등하고 힘들고. 그래서 비난은 그것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평의 경계를 확실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난과 비평은 다릅니다. 흔히 비판이 비교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하는 게 지금 비판인데 비교적으로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교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지만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부정적인 그름을 들추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올바른 비판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아마 힘으로 제압해 버릴 겁니다. 만약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과 관계를 청산하고 아마 피해 버릴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정말 이 바울의 방법은 감사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페리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위하여 이 말은 관하여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영적 파워가 있고 교회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징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피하지도 힘으로 제압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는 그것을 감사로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해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비판하는 그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를 보게 되면요, 인간의 조건을 보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보상을 바라는 그런 감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대한 태도를 보고 감사는 감사도 아니에요. 지금 그 도표에 보면 보상과 선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또 관계에서도 상하 전후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평적 관계에서는요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수직적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기대도 적절한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지시에 따라서 이만큼 일을 했으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식을 보면 소비를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만큼 조건적으로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보상이 주어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 관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라는 게 주어지게 돼요. 근데 수평적 관계에서는 보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선물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선물은 갑자기 주어져서 기쁜 거지. 선물을 받기를 기대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다음번에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보상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선물은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는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방식은 아까 이야기한 것도 보상의 개념에서는 내가 뭔가를 소비하고 뭔가 금액이 지불되고 하는 부분이라면 이 선물의 개념은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내가 뭐 그 생일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감동돼서 줬어요. 그럼 그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동받겠죠.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런 경험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감동을 다음번에 그 사람의 생일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전달함으로써 경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여 후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선물은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상의 심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보상의 심리로 뭔가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해 준 거예요.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거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이 선불로 주셨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죄와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을 누리게 됐다. 이게 뭡니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부족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볼 때 자신의 모습도 그렇게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교제가 정의나 또는 외로움을 위로받기 위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감격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사람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다못해 못생겼다고도 얘기하고 약하다고 병골이라고도 욕하고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바울을 정말 신랄하게 비난해요. 그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고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과 반해서 너희를 통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서신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교제는요, 사탄의 그리고 죄의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대부분 세상죄는요, 교제를 멀리하게 될 때 발생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을 통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임, 교제라는 걸 통해서 영적 울타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떠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죄로부터 보호하고 경건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문제로 여기지 않고 또 비난을 같은 비난과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지 않고 감사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시다. 자, 은혜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어떤 보상을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도리어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되게 하신 걸 너무나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동일한 은혜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인 삼아 주신 것이고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도 동일하게 임한 거지. 나는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나에 비해서 못나서 구원 안 해주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 오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불러줘보세요. 성도님. 성도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들어오고 신앙 없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성도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여러분의 격이 영적 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름이에요. 성도란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구별되어 분리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비겁하고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추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살아나가는데 어제 죽어서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난 새 것이 되었어 얘기했는데 또 오늘을 다음날 살아보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을 보면 믿고 그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말도 안 되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 보면 예뻐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비난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더 이상 어떡합니까? 저 사람의 연약함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벌레만도 못한 자기가 칠삭동이 같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약한 것이요. 그가 바라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울이 얘기해요. 뭐냐면 서로를 보며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뭐 찬양대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는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음정이나 박자나 잘 맞힐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못 맞힐 수도 있어요. 음정 박자 무시하고 자꾸 불러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저래? 뭐 봉사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되게 잘해요. 또 없는 사람이 갑자기 봉사하면 맛이 짜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여정들도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여기 머물러 있는 거는 큰 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성전의 변화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0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보였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문제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큰 은혜를 누리고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서로를 향해서 감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감사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말 못한다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해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고린도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철학에 능하고요. 그의 말주변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보고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얘기한 대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그대들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머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 생활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돼서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아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상을 숭배하고 다신교가 있고 음란하고 뭐 20만이 40만을 지배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정말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작은 것을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자꾸 그거를 크게 얘기하려고요. 넓혀서 확대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해서 보려고 했던 경향이 있던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4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의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를 개방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압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30년, 40년 산 부부가 서로를 잘 아나요? 정말 신기한 건 40년 이렇게 살아도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을.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도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내 생각과 마음과 달리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 그런 서로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서로 간에 소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를 개방해서 함께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친한 관계에도 자기를 개방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간 관계는 이 4가지 요소가 열려야 해결이 된대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논리나 계획이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도저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대하는 걸 보면. 그렇죠? 이거는 헤어져야 돼.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임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고 성도와 감사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해요. 내가 좀
좀 안전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 좀 좋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어떤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 늘 시험을 받아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관계 속에서. 늘 지쳐 있는데 목사님, 좀 문제 없는 좀 좋은 교회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펄전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런 교회? 그래, 그러면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그 교인이 되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청년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만은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말게. 아니 왜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자네가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안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자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좋은 교회는 있을 수 없거든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딱 맞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만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게 허구이고 이상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지금 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겠죠. 한번 서로를 보세요. 완전합니까? 옆에 분이 좀 완전해. 좀 교회잖아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해야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과연 그런가요? 근데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봐요.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면 그 안에는 실망할 것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그래서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동일하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참다운 교회가 형성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바울도 주님과 교제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주님과 교제하는데 누가 이 교제를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취미로 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동호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인스타 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그마한 소그룹의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렇죠? 만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타이틀 가지고 모여요. 또 거기에 그런 궁금증이 있나 봐요. 근데 모여봐야 조금 있다 보면 식상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미쁘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신실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계속 성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지만 있어요,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조그만 분야에선 좀 내가 아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니 부부관계도 정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엔 사랑이었는데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니 외롭기 때문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친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맺는 교제를 갖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바울과의 관계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거죠. 바로 신실한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예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맺혀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 우리의 관계를 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존재를 해요. 환자가 없다면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죄인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좀 무법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일 우리 세상에 무법시대가 된다면 판사, 검사, 변호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병원이 또 많고 의사가 많다는 얘기는 어떡합니까?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을 보세요. 정상인가 환자인가?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다 환자예요. 어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도 아픈 데가 없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없어요. 어딘가는 아파 지금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영혼을 섬기게 하신 거는 연약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니까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이 점점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도록 맺어준 관계입니다. 위로받고 싶죠? 근데 우리가 프란체스코의 그 시를 보면 기도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그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돼요, 안 돼요? 네, 교회 오면 당연히 뭘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나의 부족함을 공급받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로부터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서로 돌아보게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기뻐서 모이기 힘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 사랑하도록 맺어준 관계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세워주도록 맺어준 관계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도록 관계를 깨뜨리도록 만드는 게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바울이 썼던 방법들을 사용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감사로 문제를 자꾸 어떻게 풀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관계들, 부부들도 서로 삐걱거릴 때 바라보게 되면 부부로 서로 만난 게 얼마나 어려울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서로가 그걸 다 참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좀 나아졌다고 상대편을 보고 하찮게 여기거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세워주고 도와주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한 번 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는 가족이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 머리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줄 거야. 지금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비난하고 서로 불평하고 욕하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주님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울 것이야 라고 서로 세우는 삶을 산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워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얘기할 거예요. 나도 혼자 속이 힘든데.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사명 그거거든요.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보고 자꾸 세워주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이학, 교회학교 교사가 되라 막 이러면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가 너무 수고가 많고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없으면 가서 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어린이 교육과 다 뭐 어디로 가려면 좀 학생회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세세히 챙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좀 학생이 있다 보면 힘들어. 나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말 잘 안 듣는데 얘네들은 지독하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얘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춘기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하구나. 깨달으면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런 거죠, 우리의 모습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세워주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감사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하면 뭐가? 열매가 맺혀요.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냐면 야, 가지고 온 것들을 좀 가져오게 해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단 한 명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의 것을 가져와요. 물고기 2마리라고 해봐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납작하게 밀정면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5개예요. 그걸로 지금 5,000명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이 됐다면 아마 원망할 거야.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 좀 가져와서 좀 십시일반 나눠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 어린 소년 하나 갖고 오게 해? 하고 아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져오니까 축사를 하시. 축사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거든요. 이 작은 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역사예요. 자, 11월 감사의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5,000명이 먹고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볼 텐데 조토 디 본도네가 그린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 보면 근엄한 표정으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들어 그를 축복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모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머지 손가락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뒤에 후광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후광이 있죠.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형식으로 이 당시엔 그렸으니까. 오른쪽 동굴 속 돌무덤 밖에 나온 나사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전신이 하얀 천으로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겨진 채로 걸어 나와요. 이미 죽은 지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얼굴 보입니까? 굉장히 창백하게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천으로 두르고 묶은 나사로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 죄수처럼 결박당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할 수 없고 결박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결박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동굴과 무덤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데 바로 이중적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 죽음과 생명, 이것을 공존하는 모양으로 지금 동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티안 지방에서는 바위 동굴을 파서 거기에 구유를 만들었거든요. 구유에 누인 게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바로 이런 구유, 동굴의 구유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묻히신 것도 동굴 속에서 판 무덤에 큰 돌을 굴려 막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과 사, 이것이 지금 결부된 동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박해서 풀어주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꽁꽁 묶여있는 결박당한 우리의 모습에
나사로에게처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11월의 삶이 감사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은 죽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림을 보면 지금 머리 위에 도저히 생명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돌무덤 위에 난 나무가 보여요. 지금 이렇게 나무가 몇 그루가 있죠, 위에. 조토는 이 나무를 이미 죽은 시체를 살려내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금 소품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또 보면 나사로의 손을 잡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부활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 베드로가 등장하고, 또 오른쪽 하단 돌무덤 뚜껑을 치우는 시종들 왼쪽에 엎드려 있는 두 여인이 있죠. 보입니까? 두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빠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했어요. 예수님께 빨리 오시지 않았냐고. 왜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살게 해줄 수 있었는데 죽었다고 막 울면서 원망했어요. 근데 그런 섭섭함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이 두 여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우신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왜 믿음이 없냐 그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죽은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면 죽음의 문제겠죠.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감사로 해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가운데서. 우리도 문제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로 문제를 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 같아요? 예? 다니엘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뒤에서 지금 사람들은 이제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안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그를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좀 기도하면 신고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창문을 열고라고 해당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웨카오엔 페티안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창문들이 열린 상태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문들이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볼로 볼 때 다니엘 집의 2층 집에는 2개 이상의 창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층 집의 창문은 공기 순환을 위해 열어두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성전 폐허 자리를 보려던 듯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 방법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금령이 반포됐기 때문에 그때 신에게 누구에게 기도한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금령이 반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 목격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령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고 그들이 보도록 창문을 닫아놓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놓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 무엇도 깰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숨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담대함과 원수의 위협 앞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신앙적 용기를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요. 너무 눈치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눈치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비겁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당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이게 발각되면 명예와 부와 권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올무를 놓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결과가 감사한 대로 된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는 사자의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됐고 왕이
다윗,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 감사의 달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경쟁력이 있어요. 양이 소를 낳나요? 양은 양을 낳고 소는 소를 낳아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감사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망은 원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에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감사를 낳아야겠다. 감사를 해서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사가 정말 메말라 있어요. 만나면 다 이렇게 불평, 비난, 뭐 이렇게 비평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는지 순 그런 얘기들 뿐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경제 위기, 뭐 위기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솔직히 규제가 약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살기에 너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별로 감사가 없나 봐. 왜냐하면 지금 감사 불가능증이라니까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빨리 늙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자, 여러분, 암이 무서워요? 치매가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네,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암은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아요. 준비할 수가 있어요. 치매는 죽지는 않아요. 기억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치매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인지 기능으로요. 치매는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준비할 수도 없고 사는데 기억이 없으니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기억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 훈련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큰 소리로 읽기. 자, 따라서 큰 소리로 읽기. 요즘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만 앉아 계시잖아요.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하고 큰 소리 자꾸 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손글씨 쓰기. 핫타이프만 치니까 그런데 손글씨로 쓰기. 그래서 한번 성경도 어떻게 필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12월에 필사했었는데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왼손, 오른손 사용하는 사람이 왼손도 사용하고 왼손 사용하는 사람은 오른손 사용하고 반대편 손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쉬래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 우리가 경건의 일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반응하고 생각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경건의 일기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치매를 예방합니다. 안 믿어져요? 해보세요. 경건의 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치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또 뭐 옛날 앨범을 꺼내봐서 옛날 생각을 자꾸 하래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서로 간증하잖아요. 간증은 우리의 옛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 입술에서 잊혀지게 돼요. 우리도 감사도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빨리 늙는 그게 감사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입술에 감사가 쉽게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수많은 아픔을 거치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습득되는 게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게 하는 게 감사하다. 그런 수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아픔을 거치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감사하는 것을. 그래서 감사의 달 우리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감사로 해석하고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모두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내내.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원망해. 가을인데 가을 같지 않고 막 뭐 초봄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그리고 원망을 하는데 좀 감사해요. 그렇죠? 원래 예전 같으면 11월에 난방 켜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난방 필요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냥 세이빙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하나하나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